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곧 홍수 인연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30세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루를 낳았더라. 아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이후에 이제 함의 자손들이 이제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땅에 이렇게 거류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신할 평지에다가 이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짓는 방식을 표현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을 만드는데 견고히 굽자라고 합니다. 원래 이 고대 시대의 벽돌을 만드는 방식은 그냥 진흙을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햇볕에 건조시키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 함의 자손들, 특별히 이 함의 자손들 가운데 탑을 건설한 사람은 니므롯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은 벽돌을 만들 때 불에 구워서 단단하게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역청은 접착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므롯이 이뤘던 이 성읍과 탑을 쌓는 과정들을 보면은 그 당시 이 함의 자손들에게 이 문명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탑을 건설한 목적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고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신할 땅 지역에 가면은 지구라트라고 해서 약 7층 규모의 건물, 이 탑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라트의 맨 꼭대기에는 하나의 신전, 방을 만들어서 신이 거주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꼭대기의 방에 들어가서 축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용도로 이 지었기 때문에 이 바벨탑은 사실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하나의 제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반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 삶의 관점이고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여서 이름을 내고 영광을 얻는 것이죠. 이 서울에도 점점 이 고층 건물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건물들을 지으면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높은 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높은 곳에 살면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느껴지는 그런 만족감, 자기의 영광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바벨탑, 자기들이 높이 쌓았다고 생각하는 바벨탑을, 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작았기 때문에 안 보여서 탑을 보려고 강림하셨다, 내려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제 흩어지게 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6절 말씀에서 특별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이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 아래에서 힘을 규합하고 협력하는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집단적인 일체감을 느낀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 이 탑을 지을 때 니므롯이 혼자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1절부터 보면은 서로 말하되 우리가 건설하자 하면서 하나의 무리가 모여서 이 탑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표현하면은 뭐냐면은 명백한 죄인데, 명백한 잘못인데 이 잘못을 위해서 동일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게 진리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흩어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했지만 이 함의 자손 니므롯과 그의 무리들은 그 반대의 삶을 살죠. 그들이 이 바벨탑을 건설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시 홍수가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지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자만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바벨탑을 지은 것이 죄가 맞죠. 자, 그렇지만 니므롯과 함의 자손들은 자기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우리가 이것을 하자라고 하니까 이 죄였던 이 하나의 목적이 하나의 신념이 되고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심지어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집단의 죄라고 표현합니다. 집단의 죄. 고대 시대에 이 로마가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성경을 보면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로마 제국을 1000년 동안 그렇게 지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다 죽여가면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땅을 차지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렇게 했었던 하나의 힘은 뭐였냐면은 국가에 대한 충성, 애국심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애국심으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인과 여러 가지 끔찍한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원래 여러분, 노동조합이 탄생했던 그 목적과 취지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술과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케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도 그 노동조합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변질됐죠. 그래서 한간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차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차를 조립하는 거예요. 그게 언론에 나와서 한참 시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노동조합들, 노조들은 선한 목적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자기들의 이익과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한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게 집단의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은 이 집단의 죄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은 아주 큰 어떤 끔찍한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성도이기 전에 한 국가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의 정치적인 이 선호하는 당이 있을 수 있어요. 진보당도 될 수 있고 보수당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강단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주 끔찍한 결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정치적인 얘기가 줄을 이루다 보면은 하나님을 간구하고 진리를 소망하던 사람들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인 성향을 좋아하는 같은 무리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출발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집단의 죄에 빠지면은 아주 끔찍한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은 러시아가 원래는 러시아였죠. 그런데 소련이 됩니다. 공산국가가 돼요. 그런데 이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러시아 정교회 교회가 이런 집단이라면 우리는 돌아서겠다 하면서 공산당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독재주의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독일도 그렇습니다. 히틀러가 왕이 돼서 끔찍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인은 교회의 역할이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오고 할 때 이 집단의 죄는 아주 끔찍한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현 상황 돌아가는 모든 세상의 상황들, 교회의 모습들, 우리는 이 교회가 해나가야 될 방향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그른 것인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판단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정치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기준 중에는 성경이 있는데 동일하게 역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들을 볼 때 이것이 옳다, 옳지 않다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검증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하는 것들이 진리이고 올바른 신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선교단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꾸고 체험하는 것이 신앙의 정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러한 선교단체가 그런 것들 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꿈을 경험하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이 쓰러지고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들이 신앙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다양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꿈과 체험과 환상을 보는 것이 성경보다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선한 의도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쁜 의도로 출발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선교단체가 꿈과 이런 직통 계시를 추구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한국교회가 예전에 굉장히 이 지식이 전부다, 지식으로 많이 하는 게 전부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메마름과
황량함들을 보면서 좀 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자라는 의도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고인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1년에 설교 오전 오후를 하면은 104번을 하죠. 주일 설교만 하면은. 근데 설교할 때 100번을 하실 때 70번은 목사한테 잘해야 축복받는다. 그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에게 예우를 갖추고 잘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런 것도 저는 많이 받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게 중심의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중심의 진리가 되고 그것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더 놀라웠던 거는 그 교회 성도들은 그걸 다 진리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너무 그것에 세뇌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가 진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집단의 죄죠, 집단의 죄. 교회가 집단의 죄에 빠진 거예요. 옳은 것을 강조하는 건 맞는데 너무 강조해서 어떤 하나의 구절을 가지고서 그것을 중심 원리로 삼고 그 얘기만 계속하다가 보면은 그게 여러분 이단의 원리입니다. 하나의 원리를 중심으로 삼아놓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목사님을 섬기는 교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한마디 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아니고 목사님 섬기는 교회입니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진리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변질돼서 집단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바벨탑을 쌓는 거죠.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도 이 죄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죄에서 예외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말씀을 전체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만이 신앙의 균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고 성령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누구도 다 그런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는 그게 죄인데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진실을 보여주셨는데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거는 하나님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전체적으로 보고 말씀 앞에 자기를 성찰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항상 일정한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항상 일정한 원리와 순서가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교리를 먼저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의 적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보면 구약에서도 부정을 먼저 말하죠. 심판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회개와 회복과 용서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바벨탑을 건설하다가 흩어져 버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부정의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뒤에 나오는 내용, 셈의 족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긍정의 내용이죠.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데라의 맏아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란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전체 내용은 아브라함을 주목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되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삶을 살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흩어져서 생육과 번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흩어지기를 싫어합니다. 좋은 사람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있기를 원해요. 한 곳에 정착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저 시골에 작은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골에서는 음주운전해도 괜찮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어르신들이 음주운전하다 걸리잖아요. 그럼 이제 벌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경찰서 찾아가서 막 똥 뿌리고 막 그래요. 네가 뭔데 단속하냐면서 시골에선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곳에 정착해서 유지처럼 사시는 어르신들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끼리 조싸우니가 아니라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나가는 삶을 싫어하는 이유는,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그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흩어져서 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들은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산 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이 졸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는 장면들을 보여주죠.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했어요. 영광이 충만했는데 그 충만한 가운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 함께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지내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으러 가지만 열매를 맺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내려가신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까지 사람들은 오순절날 이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이 부흥과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서로 막 기뻐하고 음식도 나누고 제산도 나누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여 살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다 퍼지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모여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흩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은 반드시 여러분 핍박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밥 먹고 그냥 말씀 나누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반드시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수고와 노력 혹은 핍박과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로서 교회를 봉사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또 많은 기도와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고달픈 시간들을 이렇게 투자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고 봉사를 하다가 보면은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진정한 핍박은 교회 안에 있구나.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기 싫으면 그만,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고 흩어져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이것이 내 안에서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흘러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다면은 시간을 내어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의 여유가 있다면은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 찬송가 442장,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 있으려 하나,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사명의 삶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주시는 이 사명 감당할 때 주시는 기쁨과 감사에 대한 내용도 이 찬양의 가사에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물질을 베풀고 기도를 베풀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은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의 가사는 진짜 이 찬송은 그걸 경험한 사람이 쓴 것이더라고요. 그 기쁨은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행자요 순례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 보면은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성경 그 당시의 내용만으로 봐서는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비 그리고 그의 아비도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겠죠. 그리고 그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름만 딸랑 나오고 끝이 나버립니다. 바벨탑을 건설하고 성읍을 건설했던 그 문명의 찬란함들을 이뤄갔던 그러한 함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아주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자식도 없었고,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가 고향 땅을 떠납니다. 75세에. 여러분, 평생 살아왔던 땅 그곳에서 구이동에서 75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고 슬프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그러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함의 자손은 더 이상 언급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한 민족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구원의 문이 온 세상에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밀한 계획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루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친구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에 비하면 보잘것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때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생육과 번성과 이 흩어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과 기쁨과 또 감사를 경험하면서 또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 것을 쌓는 영적인 바벨탑을 쌓는 자가 아니라 흩어지고 번성하고 흘러가게 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